모세오경 핵심 요약, 눈을 감고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창세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요셉 이야기까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규례, 정결법, 제사법,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고 도대체 이것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를 펼칩니다. 광야에서 몇 명이 죽었다. 어떤 지파가 이동했다. 인구조사가 반복되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읽다 보면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추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벽처럼 느껴질까요? 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커질까요?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이신 그분은 신앙생활 32년을 하셨지만 작년 초에 제게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는 모세오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는 술술 읽히는데 레위기만 펼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항상 포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분들 중 87%가 레위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제사법, 정결법, 규례들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렵게 쓰여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큰 줄기를 모르면 작은 나뭇가지를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지도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건물은 보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 처음 5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한 줄기의 흐름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시간은 단지 5권을 요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말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살고, 왜 존재하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근본적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 질문 앞에서 더욱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창세기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의 첫 문장은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태초가 있기 전, 세상이 있기 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처받고 깨어져도 그 형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특히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시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천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세이신 그분은 2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셨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 인생에 아직 의미가 있을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가 27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창세기 1장 27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기도회에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같은 처지에 홀로 계신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은혜 소그룹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모임에는 8명의 여성들이 모여 매주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창세기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저는 71세에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이든 함께이든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으시지요? 창세기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목적과 계획 안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생의 시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 중독, 가정 문제,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없는 깊은 영적 부담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손님으로 환대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책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피 아래 있는 자는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의 새 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완전한 해방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3세이신 그분은 25년 동안 도박 중독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을 써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상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박장에 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 나는 자유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충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 집사님은 도박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25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영적 애굽에 묶여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월절의 은혜, 홍해의 능력, 그리고 성막의 임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애굽에 갇혀 있습니까? 빚의 애굽입니까?
질병의 애굽입니까? 관계의 애굽입니까? 중독의 애굽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해방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모든 영적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막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십시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정결법, 절기법, 제사장의 규례. 도대체 이것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152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배웠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로 시작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손해배상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장벽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복잡한 규례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매뉴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세이신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의무였고 기도는 형식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까? 한 권사님은 늘 자책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실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레위기를 설교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권사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내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장벽을 허셨구나.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부족해서 감히 나아갑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만에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석 달 만에 예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레위기를 가장 사랑하는 성경으로 꼽으십니다. 한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레위기가 제 신앙생활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매일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실패보다 큽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장벽을 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킴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소서.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레위기는 거룩한 삶과 예배를 가르친 책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은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광야처럼 외롭고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이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삶은 광야 같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고 계실까? 민수기는 그런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으며 답답해합니다. 왜 이렇게 인구 조사만 하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가득하지? 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헤매야 했지? 하지만 민수기는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민수기 8장 2절.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머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높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10명은 환경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을 따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6세이신 그분은 평생 성공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임원까지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에 갑자기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5년 안에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 인생 계획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민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 이 장로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저를 빚어주소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광야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병은 보통 계속 악화되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장로님은 여전히 걷고 계십니다.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병의 진행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광야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섬기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병의 광야입니까? 경제의 광야입니까? 관계의 광야입니까? 외로움의 광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체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을 때에도 당신의 훈련과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문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책,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으로 가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환경이 변할 때,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2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율법을 다시 말해야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번째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반쯤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2025년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또한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4세이신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남편이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녀들은 원망했습니다. 정 권사님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신명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집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안정된 환경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재산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작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이전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지금은 재산은 적지만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기준과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공, 돈, 건강, 인정, 편안함. 세상은 이것들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말합니다.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으로 선택하는 삶이 가나안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쉐마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재산이 흔들려도 건강이 흔들려도 관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 출애굽기를 통해 모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 레위기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여신 사랑,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도 훈련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심, 신명기를 통해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모세오경을 읽게 하소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이 5권의 책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소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소서. 모세오경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오경의 5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약속, 출애굽기의 해방과 동행, 레위기의 거룩과 은혜, 민수기의 광야와 훈련, 신명기의 말씀과 선택까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5권을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구약의 길은 예수님께로 흐르고 신약은 그 길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의 놋뱀이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의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하면 복음이 명확해집니다. 모세오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 설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통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가십시오. 레위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민수기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끝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세오경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 어느 책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